이제 그들이 이 말들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자세히 보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때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들을 막고 하나가 되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시 밖으로, 제루살렘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은 자신들의 겉옷들을 사울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님이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잠이 드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까지 앞에서 지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어떠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 시리즈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님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스데반이 하였습니다. 성경은 밝히기를 그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에는 그가 마음에서 자기의 동료 이스라엘 형제 자매와 부모님 세대를 향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형제와 부모님 세대여 하고,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제사장과 그 공의의 회원들과 합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불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데서 다시 살려서 앞으로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멀리서 그것을 기다리는, 1000년 이상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고, 왕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서 이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대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우리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데 따른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54절에 그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의 외침을,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스티븐이 이 말들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으면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죄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서 말씀이 자기들 귀에 들어와서 양심을 찔렀을 때에 회개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미워하는 그것이 너무도 심해서 이를 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좋은 소식을 사랑으로 전하는 분을 원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우리 개혁교회가 근 1000년 이상의 로마 교회의 어둠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비난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1500년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뛰어난 한 분이 계시니 존 캘빈입니다. 미국의 1776년도에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선포했던 이 나라의 선조들도 존 캘빈의 그 사상을 본받아서 말씀에 따라 이 나라 헌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본문의 마지막 7장 58절에서 60절을 본문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1551년입니다. 1월 둘째 주일입니다. 1월 11일 오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네바가 유럽 전체에서 거룩한 도시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과연 그 속에 사는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오늘 스데반의 이 부르짖은 기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네바 시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욕했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적어도 3년 전에 많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누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를 갈았는지 슬퍼 회개를 했는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마음이 저주받아 죄성으로 가득 찬 저희들은 회개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보여줄 때에 과연 마음에 찔려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이를 갈지 겉으로 이를 갈지 않으로 속으로 꽁하고 있을지 아니면 당신 말이 맞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가 보였으니 회개하겠습니다 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이처럼 1500년도 지금부터 471년 전에 제네바의 그 거룩하다는 교우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설교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1500년 전에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서 스데반의 이 마음에서 우러난 자기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파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몇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오늘 저희들이 먼저 살펴봅니다. 스데반은 55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자기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자기를 원수로 만든 사람들을 보는 대신에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날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이 성령에 충만하다면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담대하고 든든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지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자기가 따르는 레바이 되시는 즉 마스터가 되시고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나타낸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무지막지한 자기를 죽이는 이 원수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피 흘리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서 나타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들을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깔보면서 입술로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랑 덩어리로서 그 원수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의식하고 있든 무의식 속이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충만하게 하여서 하늘의 삶을 맛보게 하는 시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스데반과 같지 않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모자라는데 죽음이 다가올 때 과연 나는 구원을 받고 안심할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like our nature 가진 사람에 불과하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서 죽음의 순간을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 속에 맞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였다. 다가오는 죽음을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아버지 되시고 큰형님 되신 분들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게 하였다. 누가? 성령님이. 저희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다가올 때 죽음의 자세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여, 그 순간이 올 때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이 열려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여러분. 죄와 모든 불의한 것이 씻어지고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해가 강하게 비칠 때 아무것도 그 빛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맑아져서 기쁨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드올 플로어를 가진 분들이 그 마루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했는데 해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먼지가 가득하게 또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스스로에 관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죽는 순간까지 대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한 사람이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분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가져서 우리 구원을 확실히 책임졌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죠. 죽는 순간에. 스데반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부르신 대로 사명을 다했다. 반응이 자기를 원수로 하고 이를 갈고 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두려움 없이 이제 아버지의 영광과 나를 대신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구원을 안심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배반자 가룟 유다를 빼고 이 11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다름없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약속했는데 배반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지고 나서는 담대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스데반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오순절 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만 높이 올려놓고 베드로만 높이 올려놓고 우리는 예배라고 할 자격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그 마지막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56절에 보라, 하늘들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 즉 메시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보다도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본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7절 그때 그들이 이제는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까지 막고서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붙잡아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왜? 거룩한 도시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캠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기 위해서 끌려나간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돌로 쳤다.
누가 돌로 쳤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던 모든 사람들인데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야말로 야훼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성모독죄,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명기 13장에 있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따라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 들은 사람이 내가 증인이요 하고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던져야 되는데 몇 사람이 내가 증인이라고 자원해서 돌로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것을 뒷파짓한다고 사울이라고 부르는 청년 밑에 두었다. 그럼 사울은 그 증인들보다도 더 확실한 증인입니다. 스데반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여서 구약 우리의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 나사렛의 목수를 신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니 야훼의 명령에 따라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사울이 제일 큰 증인이요, 그 사람 밑에 나머지 증인들이 옷을 벗어놓고 돌을 증인들이 먼저 치라고 했으니 명령에 따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마음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증인들과 그 증인들 후에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잔 켈빈 선생이 했던 고백도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을 때 우리가 그 전한 사람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이처럼 훌륭하고 거룩한 우리 시민들을 꼬집어 할지, 우리가 너에 대해서 오히려 너 건방지니까 우리가 너에게 충고하겠어, 이렇게 나갈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야 할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켈빈 선생은 우리가 부끄러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무리들이 다 증인들이 먼저 치고 나니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즉 일개 목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니 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 거짓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라는 데 따라서 우리가 죽인다. 그랬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스데반이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여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전파하는 제 사명을 다했으니 서 계신 주님께서 확실히 저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으니 안심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심하고 이 세상에 내 영혼이 육체와 나누어져 떠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60절 돌들이 계속 날라와 이제 힘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돌들 짓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자기들의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를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 선지 나를 죽인다고 하는 이 교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이, 이 무리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 죄를 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지막 힘이 없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복음 선포의 대상인 부모 세대와 형제 자매 세대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지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변함없이 원수 사랑을 기도로서 겉과 속이 같은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세기부터 그들에게는 가장 고상한 법칙이 있었으니 에센바라고 해서 사회동물에서 발견된 그분들의 그 교육적인 목록책에는 들어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요, 우리만이 말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우리끼리는 이웃사랑, 형제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후에 타락한 원수들은 미워하라고 그 규범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이스라엘 전체는 전파된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 못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더 넘어가서 사랑하고 사랑을 넘어가서 속에서 사랑에 넘치는 스데반의 기도와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의 날마다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썩어야만 거름이 돼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데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마음에 꽁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있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지요. 오순절을 맞기 전에 예수님 배반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1 제자들과 같은 거지요. 오순절 후에도 스데반의 이 사랑의 설교를 듣고도 이를 갈고 먼저 돌로 쳐 죽이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24절에 밝혀주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주어서 추수를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기본이라고, 복된 사람의 기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기본된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그 모분을 보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이 그 모습을 보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럽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왜? 스데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숨겨졌느니라. 죽는 순간 골로새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숨겨졌다는 자세가 된다면 영의 눈으로 성령 충만으로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원수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싫어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보기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십자가 위의 기도를 통하여 스데반을 회개시키고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 청년 사울을 회개시킨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울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까지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를 맛보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득 채우고 강건하게 하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우리의 언행 심사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적하는 모든 원수들까지도 기쁨으로 위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썩어서 열매 맺는 밀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